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 이러한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건이 위에서 내려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듯이 영적인 것들에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것이죠. 영은 하나가 되게 하고 육은 분리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영은 믿는 것이고 육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육이 약해야 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병들어야 영적으로 더 큰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내 안에 육적인 소욕이 줄어들 때, 내가 육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 때 비로소 영적인 그러한 사역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이제 2년 반쯤 되네요. 근데 이 2년 조금 넘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설교자로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부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요즘은 뭐 시대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탁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특별히 뭐 어디 시골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유튜브로 올라오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요. 정말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런 분들 이제 설교를 저도 듣다 보면 이제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설교 말씀 한 40분 전하는 그 시간에 성도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죠. 예. 뭐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웃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도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탐날 만한 그러한 재능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이렇게 하냐 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쓸 때에 오늘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 가면 내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실제로 고백했던 그러한 기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마음에 내가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듯이 이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냐 하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죠. 바로 이 아테네를 딱 들어가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아테네 그러면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까? 철학의 도시. 거기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깨부셔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대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바울이 생긴 거는 좀 못생겼지만 이 바울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중근동 지역에 사는 그 웬만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에 화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가서 전도할 때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똑해? 나도 한 똑똑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너가 희한한 걸 얘기하는데 내일도 우리에게 다시 와서 얘기해라. 근데 거기가 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회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이긴 것 같은데 말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이긴 것 같은데 거기서 회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별명을 가집니까?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죠. 이 말쟁이가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 이 말쟁이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회심자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 오면서 바울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그가 말로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내가 참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가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절대로 말의 화려함으로 안 하겠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내가 하지 않겠다. 뭐만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드러나면 된다. 그거를 바울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양육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내가 깨닫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이게 논리적이고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이야 바울 정말 말 잘한다 이 말 듣는 그러한 길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전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내가 아는 것,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 두 가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는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책을 읽었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예, 자수성가란 말 뒤에는 이 사람의 그 의지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꼴등을 안 해본 사람. 꼴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후반부에서 좀 놀아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왜 서울대를 못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하면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막 이러면 자식들이 이제 서서히 가출을 하죠. 예. 부모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속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의 대결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자기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테네에서의 그 실수가 바울에게는 아주 뼈저린 실수였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저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면 저들이 그래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은 많이 하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만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에 가서 그들이 실패했죠. 그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에 가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강해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영적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요. 우리도 종종 그것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내일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날 텐데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에 다가올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든요.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어떤 거룩한 성인의 존재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기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능력은 성인 군자를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능력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두면 자신감이 상승하면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요. 3000시간 기도 운동을 왜 합니까? 기도 없이 능력 없거든요. 하루 1시간 그나마 기도해야 그래도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 육적인 그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공로는 나에게 돌리게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은 인정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일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실패를 영적인 교훈 삼기 원합니다. 탁월한 언변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이 드러나면 우리가 배웠듯이 분열이 오는 거예요. 육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그런데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 이성적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약해질 때, 내 육적인 부분들을 죽여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육적인 소욕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